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세례 받은 평신도가 성령 운동을 일으켰다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도 시대가 끝난 이후로 1800년 동안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고 하는 은사 중지주의가 교회 가운데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시대가 끝나자마자 어떤 사상이 퍼졌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도 시대로 끝났고 이제 우리는 사도의 전승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전승이라는 게 뭐냐면 신조라든지 사도들이 쓴 성경이라든지 그리고 사도가 세운 감독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사도시대에 제정된 예배 형식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그런 것이 퍼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들어선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신앙의 중심, 그래서 교회가 구원이다. 그게 이제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락을 해서 주님이 다시금 개혁을 했는데 성경의 시대, 성경을 믿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근데 성경 시대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시대로 몰고 가고 계십니다. 물론 지난 120년 동안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성령운동의 특징은 지도자 중심의 성령운동이에요. 제2종교개혁시대의 성령운동은 차이가 있어요. 지도자가 성령운동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평신도까지 성령운동하는 시대예요. 굳이 말하자면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운동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성령운동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이 다 사도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바나바나 바울이 사도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혹자는 뭐냐? 선교의 주도권을 성령이 하시잖아. 그런 게 성령의 행전이라 그러는데 놀랍게도 성령은 성령 행전이라 하지 않고 사도의 행전이라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믿는 자 안에 오세요. 믿는 자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간과 떨어져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믿는 사람 안에 오시고 믿는 사람 옆에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행전이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 크리스찬의 정의가 뭐예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2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해서 지도자만 성령운동이 아니라 평신도도 성령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전을 써야 될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죠. 임마넬리안 행전을 써야 될 시대가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평신도라는 것은 어른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청년도, 청소년도, 어린아이까지 다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아야 될 시대고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선발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모든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나니라고 나는 평신도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준 최초의 평신도가 됩니다.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다메섹에서 만난 이 사울에게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 바로 평신도인 아나니아였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지만 유대나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명령을 까마득히 잊고 예루살렘만 모여 있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알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머물고 모든 신실한 사람들이 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다메섹 지역도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아나니아도 아마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온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가 받는 환상은 폐쇄적인 환상입니다. 그건 뭐냐? 환상 가운데서 어떤 계시가 주어지고 끝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나니아의 환상은 오픈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아나니아와 대화를 하잖아요. 그만큼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지만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이 다마섹 지역까지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 평신도가 이렇게 영적인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주님은 다메섹에서
사울이란 청년을 만나서 회심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그가 이제 땅에 엎드려 소리를 듣는데,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면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연후에 제자들을 말하고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거든요. 그러면 무슨 사울이 승천한 예수를 핍박했겠습니까?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그 성령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간주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걸로 간수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으로 간주하셔서 훗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죄를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어떤 교리를 만들고 어떤 종교의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종교 행사를 해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종교적인 교주와 거기에 있는 종교인 사이에 어떤 영적인 연결이 즉각적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이념적으로 되고 조직적으로 하고 인간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적어도 그 사람이 참다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린다는 거, 실은 사도 이 바울 이 청년, 그 청년이 실은 이때 벌써 다 거듭난 거죠. 거듭났으니까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깜짝 놀라서 누굽니까? 그래서 누굽니까? 왜?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고 핍박을 했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음성은 들려오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이 명확하게 그에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너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앞으로 너가 해야 할 것을 이루어질 예언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들었는데 음성은 듣지 못하죠. 그가 이제 땅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울을 끌고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가 아무것도 이제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서 사울이란 청년 이름까지 지명해서 그리고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듣습니까?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늘 한편에서는 열등감을 느끼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20년 동안 성령운동을 하지만 이렇게 콕 집어서 음성 듣는 때가 거의 없어요. 가끔 있을 뿐이지. 비하자면 이래. 옛날에 군대에서 포를 쏘면요, 포가 워낙 엉망이어가지고 포를 쏘면요, 그 타켓에서 반경 막 10m, 어떤 거 몇십 미터 이렇게 벗어나가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 포탄이라 해서 딱 그 타켓들에 쏘면요, 반경 1m 안에 쏙 들어가요. 굳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보면
우리 음성 듣는 것이 그 타켓에 반경 한 10m처럼 이게 완전히 퍼져 있어. 이게 굳이 하면 대충 맞는 거야. 대충. 근데 오늘 아나니아는 콕 집어서 맞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탁월한 인간들이 살아서 그렇고 2000년 후에는 이렇게 한마디 형편없는 인간들이 살아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시대는 예수님 훈련받은 사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나요? 과학시대를 살아요. 과학은 통계학적으로 살아요. 논리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충 맞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도 우리 안에 대충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고 정치적으로 선거를 하게 되고 무슨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사시더라도 영의 음성에 듣는 한 여러분이 올스톱을 하셔야 돼요. 오늘처럼 정말 타켓에 꼭 집어서 말씀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사고 구조 안에 형성이 돼야만 영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콕 집어서 주님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하더라도 근본적인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은사도 나타나고 음성도 듣는데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 우리는 콕 집어서 음성을 들려주는 그분이라는 것까지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님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또 누구에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나서 동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안수하는 것을 그가 지금 보고 있다. 모르긴 해도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도 눈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식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환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지금 안수하고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동시에 지금 양쪽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 계시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인간으로 와가지고 당신이 성육신하여 사셨을 때는 단 한 곳에 유대 땅의 갈릴리 지역에 아람어를 쓴 사람으로 사셨지만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는 믿는 사람들 안에 동시다발로 계시할 수가 있어요. 오늘 지구상에 80억 가운데 한 25개 예수를 믿는다 그러죠. 그들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동시에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란 청년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게 바울이 이제 그 자기가 고백했죠. 그 고백했을 때 이 내용을 그가 이제 되새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려 하시거늘 나는 급이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봉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눈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한 예언의 말씀을 훗날 이 다윗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났죠, 이미. 근데 그가 이 아나니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물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듣고 나서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사람에 따라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받는 수가 있고요.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이제 아나니가 이제 주님 앞에 대답하죠. 뭐를 대답하냐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끼쳤다 하나이다. 주님이 갑자기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가가지고 너가 이게 그에게 한마디로 눈을 뜨게 하고 안수를 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라는 사람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극악무도한 한마디로 유대교 광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두들겨 패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의 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가서 그렇게 한마디로 안수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청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죠. 얼마든지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는 어디까지 정보를 들었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제사장한테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압송한 인물을 띄고 그가 지금 출발했다는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들은 거예요. 그러지 그 청년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줄은 들은 적이 없죠.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아나니아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란 청년은 유대교 광신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청년을 회심을 해서 훗날 바울이라는 사도로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주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 12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스데반 사건이 터져서 이제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은 하필이면 유대교 광신자인 사울을 주님께 회심을 시켜서 이렇듯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도로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항상 문화 속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출범했지만 이 제자들의 모든 그 국적은 유대인들이에요. 문화가 유대교 문화예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고 율법입니다. 스데반이 왜 순교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순교하려고 생각하면 어때야 되겠어요? 12사도부터 순교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집사였던 스데반이 무슨 미움을 타가지고 그렇게 돌마다 죽었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스데반이 이제 집사로 임명받고 나서 그가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회당은 다른 게 아니라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 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구레네니, 알렉산드리안, 길리아인, 아시아에 온 사람들 회당에서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히들 말하는 스데반과 그들 사이에 논쟁이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한 곳 그리고 율법을 공격해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예루살렘 제사를 지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절대로 유대교인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대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잡아다가 광장에 데려가서 돌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중세를 개혁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개혁하려는 사람들 중에 화형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화형당한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황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성경이다. 그런 사람만 잡혀서 전부 죽었어요. 그러지 예를 들면 가톨릭을 개혁합시다. 윤리적으로 개혁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하고 뭐를 개혁하는 사람들은 잡혀서 그렇게 심하게 흔히들 죽지를 않았어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항상 이스라엘과 기독교 역사에서요,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때 그건 죽음을 면치 못해요. 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터가 왜 죽을 뻔했냐? 카마드로 교황이 하는 말을 어때요? 안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교황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교황이 만든 법은 어겨도 된다. 사죄할 필요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회개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된다. 그러니 교황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누터 잡아 죽여야죠. 근데 다행히 작센 선제후가 누터를 납치를 해서 자기 궁에다 숨겨줌으로 그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일이 바로 바울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사울이란 청년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율법을 그는 목숨같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이걸 공격하니까 이 사울이란 청년도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가 잤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딱 간단하게 이 말이 나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당연히 마땅히 여기더라. 맞죠? 자기가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교리와 그리고 살았던 그 문화로 봤을 때 이 스데반이라는 청년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는 게 당연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 자기는 이게 유대교의 한마디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두들겨 패는데, 이 한마디로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스데반이라는 이 청년은 자기가 죽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쇼크가 된 거예요. 자기는 화가 나고 한마디로 혈기가 방장해서 저놈들 다 때려잡아 죽여야 돼 하는 그야말로 분노에 이게 가득 차 있는데, 죄는 거꾸로 우리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심각한 사상적인 고뇌를 몰고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안에서 고통이 심해져 상황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회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스데반이 순교에서 했던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으시나요? 이후에 어떻든 여러분 인생의 어느 부분에 확신을 가졌던 여러분 인생 철학이 작살날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라는 사람이 어때요? 건강이 어느 날 망가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거 당신 이게 못 고칩니다. 6개월이 끝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거죠. 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 가서 기도하면 낫는데 그 말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기가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예를 들면 명문대학 나오고 직장도 잘 되고 그래 결혼했어. 그래 참 똑똑하고 그랬는데 그 배우자가 너무너무 똑똑해서 허구한 날 싸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어때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친구를 보니까 뭐 이게 흔히들 말하면 삼류대학 나왔고 그 나오는 배우자도 그렇고 근데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웬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사는 게 그러니까 나도 교회에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기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하찮은 거지만 여러분 안에 사고에 구멍이 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게 옳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사실 랑크리찬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장로되고 목사되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예, 문화만 기독교인이 되고 의식만 기독교인이 되고 직분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완강하고 그야말로 혈기방장하고 우리로 하면 광신자에 가까웠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스데반의 순교하는 순간에 했던 그 말, 그것이 뇌리에 박혔고 그것이 결국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나니아죠. 사도행전 9장 14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이 받았다 하나이다. 예. 그가 지금 그 대제사장도 권한을 받고 우리를 지금 잡으러 오는데, 아니 제가 그 청년한테 가서 안수를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에게 성령 받게 하는 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회심을 시켰고 그를 이 직가라는 거리의 유다의 집에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게끔 하셨잖아요. 이제 아나니아가 모르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훗날 이 바울이란 그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간증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을 옥에 넘겼노니. 예. 그런 자였는데 주님이 그를 불러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불러내셨을까요? 그것은요, 이제 유대교의 문화 속에 있는 기독교를 헬라 문화 속에 새로운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드는데 이 사울 같은 청년이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에 완전히 미친 사람, 예루살렘 선정을 신봉하는 사람이 그게 무익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는 것으로 회심할 때 그가 유대 문화 속에 있는 기독교를 완전히 끄집어내서 헬라 문화의 기독교, 세계 기독교로 만든 책임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끌어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이란 청년에 가가지고 성령세를 주고 그를 치유하도록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글이리다. 회심을 했는데 벌써 이 사울이란 청년의 앞으로 앞날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한 태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걸 꿰뚫어 보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왜 촛불혁명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것은 국힘당을 박살을 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독교를 깨우기 위해서 그랬어요. 기독교가 이제 통일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가 어때요? 권력과 돈과 사회적 명성 안에서 흔히들 말하는 기독권에 같이 아부하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에 등장한 이 주사파 정권이 종교의 자유, 그야말로 예배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나라를 어때요? 동성애 독재와 그야말로 사회주의 연방제로, 그야말로 이 사회를 민주주의 혁명으로 몰고 가니까 기독교인들이 못 모르고 있다가 이래 우리 죽겠구나.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가장 열심히 반정부 투쟁하는 단체가 뭐예요? 기독교 목사들하고 장로들하고 집사들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정권 교체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힘당에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국가로 세우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시금 교회를 개혁해가지고 북한을 통일하기 위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때요? 아시아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한 진지를 구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계획을 이미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건 뭐냐? 트럼프 때부터 제2냉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제1냉전이 뭔지 아시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라파, 세계 공산주의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라파, 이 자본주의 국가끼리 싸워가지고 그것이 결판이 난 게 1991년 소련과 동구라파가 무너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2 냉전이 시작됐어요. 그건 뭐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포위하기 위한 미국과 서구와 그리고 인도와 호주, 일본, 거기에 한국까지 포함된 포위망을 만든 거예요. 마지막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포위망을 구축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과 무슨 상관이냐? 러시아가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져야만 아시아의 선교에 새로운 그야말로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코리아가 있어요. 코리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 안에 들어있고 이미 R&D 예산에서는 세계 5대 강국이에요. 이번에 바이든과 윤석열의 한미 포괄적 동맹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하게 돼서 한국 교회가 개혁이 되고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훗날 한국이 G2가 된단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 일본을 키워서 한때 G2가 된 적이 있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당신의 프로그램을 등장하는데 21세기 선교의 중심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죠. 1945년 해방돼 가지고 그야말로 찌지도 못한 후진국 가운데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앞으로 선진국에 들어올 나라가 없대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 R&D 예산 있죠. 연구개발기구가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나라는 계속해서 앞선 기술을 만들고 앞선 상품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후진국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은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합리했다는 거예요. 미스테리한 사건. 그 비밀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한국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유대 문화 속에 갇혀있는 기독교를 헬라 문화, 다른 말로 하면 세계적인 기독교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던 겁니다. 훗날 바울 사도가 됐지만,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한 내가 탁월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정말 주님께서 어떤 종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고난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내 이름을 위해서 평생 그가 고난을 당할 거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훗날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쭉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 사울에게 한 예언 그대로 그는 그의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아예 밥 먹듯이 하고 살았어요. 마지막 순교하고 죽었어요. 주님은 세운 기독교, 한마디로 세계적인 기독교, 헬라 기독교, 지중해 기독교 시대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준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했고 때가 되면 그를 회심시키고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21세기 아시아 기독교 시대를 위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지금부터 130 몇 년인가요? 1985년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1940년 해방이 되게 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진국가인데 반공을 하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고 이제는 선진국가 들어간 유일한 나라예요.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모든 성령세례는 사도들이 줘요. 근데 유일하게 아나니아만 평신도가 성령세를 주어서 사울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는 비록 평신도였지만 역사에 기르는 중요한 일을 하나를 했죠. 시대적인 인물 사울에게 성령세를 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아나니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세례를 받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오늘 21세기 주님이 원하는 성령운동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 성령운까지 확장이 돼야 된다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고려학교에 속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모두는 복되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세계를 뒤집는 제2 종교개혁의 사명을 부여받으셨어요. 26년 전부터 그야말로 성령의 시대 제2 종교개혁을 제가 부르짖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20년 부르짖었는데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하고 제2 종교개혁은 달라요. 실천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돈 많고 그것을 이전에 여러분이 말한 대로 사셔야 돼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제2종교의 특징은 밑으로부터 개혁이요. 나부터요. 철저하게 나부터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부흥이나 어떤 이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요. 밑으로부터 개혁이에요. 또 하나는 새로운 어떤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21세기 한국에 일어난 제2종교개혁, 아시아 기독교 시대를 위해서 저를 택하셨어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오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윤석열 정권 들어선 거는요,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놀라운 일들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세워진 지가 지금 74년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헌법만 있었을 뿐이지 이승만은 반공민주주의한 거예요. 반공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한 거지 독재했잖아요. 그 다음은요, 산업민주주의. 산업화를 위해서 군사독재를 했어요. 무슨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 다음은요, 김영삼부터 박근혜까지는 뭐를 했냐? 지역민주주의예요. 지역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 패권주의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뭐예요? 진영민주주의. 완전히 나라를 두 개로 쪼개놓고 계급을 서로 투쟁하고 지역으로 투쟁하고 성으로 투쟁하게 하고 이념으로 투쟁하게 하는 진영민주주의였어요. 이제 2022년 이제 새로운 정권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가 이제 출범하게 된 거예요. 선진국가로서.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제 무너진 러시아, 무너진 중국, 무너진 북한 이후에 한국이 통일을 해서 정말 이 아시아 45개국을 복음을 하고 세계 교회를 움직이도록 오늘 아침에 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모든 기준은 한국이 결정을 해야 돼요. 윤리의 기준, 도덕의 기준, 기술의 기준, 여러분 모든 어떤 사회적인 기준, 심지어 자유민주 기준, 한국이 이젠 기준이야. 지금까지 기준은 뭐였어요? 미국과 영국, 서구라파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시게 하셨어요? 한국을 드러내서 아시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일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안수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필은 주님께서 물론 빛이 비쳐서 눈이 멀었다가 할 수 있죠. 그건 맞아요. 근데 왜 사울의 눈을 주님께서 감겼다가 뜨게 했을까요? 사울의 다리 몽댕이를 그냥 이렇게 접질러 가지고 주님도 헐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통이 터져나서 했다가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눈을 주님 감겼다가 뜨게 했을까요? 그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언을 삼으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땠어요? 구약 성경을 목숨같이 그가 믿고 실천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거, 율법을 그렇게 그가 실천했잖아요. 근데 눈뜬 봉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예, 눈뜬 봉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의 평생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 아예 주님을 만날 때 아예 봉사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 받고 눈을 뜨고 나서 평생 그가 이것이 교훈이 된 거예요.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야. 믿는 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심지어 성령 운동하는 사람도 속아요. 음성 듣는다고 여러분, 음성 들어가고 잘못된 사람 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도 너무너무 잘 봤고요. 제자 훈련하는 사람, 골 때린 사람 너무 많이 봤고요.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왜? 전부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여러분, 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간 줄 아십니까? 마귀는 마지막 어디에 숨어 있죠? 자아 뒤에 숨어 있어요. 정치 뒤에도 숨어 있고, 경제 뒤에도 숨어 있고, 문화 속에도 숨어 있고, 종교 다 숨어 있는데 가장 은밀한 것이 뭐냐? 인간의 자아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나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저의 인생 65년 동안 주님은 수십 번 자기를 부인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 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자기 자아가 딱 드러나는 거야. 예.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나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해 쓰면 마귀가 그 뒤에 딱 숨어요. 그러면 거기에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예 눈을 뗐다가 눈을 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육신적인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이걸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요. 여러분이 눈이 띄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는데 여러분 눈 감긴 게 너무 많아요. 네, 정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감긴 것도 모르고 와서 이게 눈을 뜨려고 않더라고. 참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서 같이 여기까지 온 것에 참 감사를 해요. 도중에 사람들 다 떠났어. 다 떠났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그러고 나서 나는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가교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도전받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인데 지난 2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안 전했어.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된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사람이 된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자가 되는가? 그거를 위해서 26년 달려왔어요. 이제 여러분 그 길 우리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되는가도 이제 다 알았어요. 심지어 주님은 지난 주간 방언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통변 받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이 좀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뭐냐?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게 친척,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동창들, 여러분 만난 거래처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에 낚싯개에 끼는 것처럼 그 사람이 와요. 딱 한마디 했는데 코리아교회 가겠다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사장하고 뭐 해하고 되겠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할 때 여러분 흔히들 말하면 오늘날처럼 전도해서 됐겠네요? 하나님이 물붓듯이 사람을 부으신 거예요. 코리아 교회도 이제 하나님 그렇게 부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세요. 지금 있는 성령이 충만함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령에 떠밀려 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믿고 그리고 그런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이 명령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낚시에 깨인 것처럼 코리아교회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확신해요. 여러분 그러겠죠. 목사님 성령 받은 40년 동안 뭐 하셨어요? 교회 세운 지 26년 동안. 사실은 제가요 성령 받고 나서 제가 몇 가지 주님한테 그 약속한 게 있어요. 신학을 세우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열심히 기도에 성령 충만 받을게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도대체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고장이 나는데 은사 받은 사람이 한마디로 탈선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나서야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나 혼자 은사 받다가 옆길로 가면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분별할 수 있는 팀이 생기면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신학을 이루고 이제 이론을 알아가지고 이젠 더 이상 이론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징글징글해요. 그랬더니 이제 내일 목회자들을 신학 강의 시작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더니 한 10명 모아놨으니까 시작하십시다. 아마 좀 지나면 한 20, 30명 올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령 세례 운동하는 데서 주님한테 구한 게 있었어요. 내가 누구든지 만나서 방언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방언을 주게 하는데 방언하는 사람 통변하는 은사가 없어서 내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통변케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코리아 교회 안에 은사를 받고 함께 팀으로 분별하는 형제자매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이제 분별해서 조언을 하고 저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는 팀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타락할 오류를 범할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리아 교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물붓듯 부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만 여러분 항아리에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이제 충만해지면 순종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1. 교회가 성령 세례 주는 종들을 많이 산출하게 하소서. 2. 코리아 성도들이 모두 영의 은사를 섬기게 하소서. 3. 영을 따라 삶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